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 제3기 8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요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8월 13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죄의 하향 곡선. 죄의 하향 곡선을 따라 타락하지 않음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과 비교해서 읽어볼만 합니다. 두 서신 모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았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를 간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은 교회의 연합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다시 1절의 구절과 비슷한 훈계를 하되 이면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고 17절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말하는 바는 두 문단이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음입니다. 다만 17절부터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새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은 연합을 훼손하는 생활 양식인 이방인의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하여 연합을 풍성하게 하는 생활 양식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생활 양식에 대한 바울의 논조가 날카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방인들도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 백성 안으로의 온전한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바울의 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에서 19절은 그러므로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때의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설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은 단순히 구체적인 죄들이나 이방인들이 보이는 행동들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에 사로잡혀 하향 곡선으로 끌려 들어가느라 보이는 행동들과 생활 양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의 중심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굳어진 마음의 잘못된 영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굳어진 영성은 이 구절의 앞부분에 나왔던 어두워진 총명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영성으로 말미암은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방탕, 즉 음란한 행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서 벗어나 있으면 죄의 하향 곡선을 따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죄가 잡아끄는 힘에 끌려다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행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이전의 삶에서 회심하는 이야기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점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회상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말씀을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꼴지어 주시는 삶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할 수 있는 생생하고도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서 꼴지어지며 우리의 살아계시는 주님으로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과 지도에 우리 모든 생애를 헌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꼴지어 주시는 생애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령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새 삶의 방식을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에 사용된 은유에서 옷은 구약 성경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옷은 죄악의 상징으로 쓰일 때도 있었고 구원의 상징으로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옷의 상징을 이용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성경시대와 그 지역의 남성들이 옷을 입을 때면 속에 튜닉이라고 하여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웃옷을 내의처럼 걸쳐 입고 그 다음 옷을 입어서 태양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했습니다. 여성들도 속옷용으로 튜닉을 입고 그 위에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그 시대의 생계형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옷은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방 새로 바꿔 입거나 하지 않고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의복을 한 벌 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의복의 질이나 양식은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 곧 옷 한 벌을 다른 한 벌과 바꿔 입는다는 것은 성경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례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성경 시대인 1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새 생애를 산다는 것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특별함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 삶을 바꾼다는 것은 곧 언어 생활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 4장 25절의 구절을 보면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뒤에 하라는 긍정명령이 나오고 뒤이어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진실을 말하라는 이 권고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정도로 무심하게 사실만을 열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권고는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6절을 연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즉 화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권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4장 26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의미 또한 교회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금하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가능성도 닫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4장 28절의 구조는 25절의 구조와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권면인데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긍정 명령은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라고 근거가 되는 권면을 두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은 도둑질과 구제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구제를 위해서 서원한 헌금을 전액 내지 않고 일부를 빼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거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도둑질을 하던 사람도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선한 의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은 파괴적인 말이 입 밖으로 끊임없이 줄지어 나와 그 더러운 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말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조의 힘을 발휘하듯 더러운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다음에 세 가지 과정의 언어로 대체되어야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 오직 덕을 세우기 위해 말하고, 둘째, 소용되는 대로 시기적절하게 말하고, 셋째,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언어가 교회 안을 가득 채운다면 교회가 더 순결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신자들, 즉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 성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엄중한 경고와 따뜻한 약속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관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서로의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그런 미미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0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구원의 날까지라는 말씀으로 보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부터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부터 성령께서 인치셨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치셨음을 확인할 때 희망이 됩니다. 성령과 성도의 관계는 깨지기 쉬운 관계가 아니라 단단한 관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은사를 무기화해서 사용함으로 성령님을 무시하게 될 때면 성령님께서는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와 돌보심의 표로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성령으로서의 완전한 신성을 강조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신격을 주목하게 합니다. 성령은 기운이나 바람이 아니라 근심하시고 권고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논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폴 피터슨의 책에서 나온 글을 인용합니다. 성령께서는 선택을 이루실 수 있는 자기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 성령께서는 슬퍼하실 수 있고 모독을 당하시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은 성령께서 단순히 힘이나 영향력이 아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뜻한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당신이나 나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된 용어를 사용할 뿐이고 성령께서는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성의 한 분이신 성령과 우리의 삶을 공유할 만큼 그분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돌보심과 권고하심 아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며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8월 17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친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구원의 날의 언급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구원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구원의 날을 염두에 둔 언어의 사용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성경절은 4장의 마지막 2절입니다. 부정명령으로 시작하는데 버려야 할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명령으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6가지 악의 목록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악독으로 시작하여 모든 악의로 마칩니다. 그 사이에 4가지 악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입니다. 이 중 마지막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스피미아라고 읽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헐뜯기 위해 하는 모독이나 나쁜 말이나 비방을 의미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비방이라고 잘 번역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목록들은 악독, 노함, 분냄의 태도가 떠드는 것이나 비방의 분냄의 언어로 끌어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듯 보입니다. 핵심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살인이나 살상 무기를 갖추는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장이 되어 있다면 해제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태도 또는 분노의 태도를 장착하는 수사학적 전술은 그리스도인 무장에서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연합이 유지되려면 이러한 것들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악한 말은 억누른다기보다는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대화와 활동, 그 이상의 활동에서도 분노가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모든 것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서 친절과 온유함과 용서가 동기부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수직적인 용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수평적 용서의 모델이 되고 동기가 됩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년 6월 5일자에 실린 글을 읽고 마칩니다. 그대의 대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형제를 세우고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친구나 형제의 성품에 해로운 말이 나왔을 때 이 악한 말을 부추기지 말라. 그것은 원수의 일이다. 말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대화를 금하고 있음을 친절하게 상기시켜 주라.